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열 길 물속의 깊이는 알아도 한 길 되는 사람의 속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저 사람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 속 알 수 없을까요? 알 수 있는 길이 있답니다. 사람은 위급한 일을 만나면 우연중에 자신의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위급한 일 말입니다. 몇 년 전 미국 LA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각각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지고 교량, 다리가 무너져 내리고 건물이 내려앉고 집안에 있는 텔레비전, 장롱, 오디오, 냉장고가 넘어지면서 사람들이 다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때에 사람들은 아비규환 속에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답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자신만 살겠다고 혼자 기어 나오는 사람이 있더랍니다. 나 자신만 살고자.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아비규환 가운데, 그런 혼란 가운데 자식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철이 어디 갔어? 자식을 찾더랍니다. 그 사람은 자식이 소망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혼란 속에서도 내 돈 서랍이 있었는데 내 보석을 찾더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내를 꼭 끌어안고 이렇게 뭐를 덮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막 얻어맞고 피가 흐르는데도 당신만은 다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내를 꼭 껴안고 나오더랍니다. 그 사람은 자나깨나 아내지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에 주로 임한다고 예수님 재림하셨다, 예수님 재림하셨다 외치며 뛰어나오더라고 합니다. 위기의 순간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 어디에 뒀는가를 나타나는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 각자 다 이런 행동을 보이면서 통일된 한 가지 행동이 있었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식도 찾고 보석도 찾고 돈도 찾고 아내를 껴안고 나오고 그랬는데 통일된 행동, 그게 뭐냐면 한결같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불교인도 마음의 교인도 한결같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외침이었답니다.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모이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모두가 외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위급한 순간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 찾아야지요. 안 찾는다고 해도 사람은 급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로마에 가서 나는 재판받으리라. 시시하게 이스라엘에서 재판받지 않고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 하고 항소하여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압송되어 가던 도중, 로마로 가던 도중 큰 태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유라굴로라는 광풍. 여러분,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광풍입니다. 저는 배를 타고 몇 번 이걸 만났어요. 섬에 풍이 가는데 얼마나 폭풍이 부는지 배를 뜨지를 못하게 하는데, 이 목사님이 야매 이렇게 뒷거래로 해갖고 조그만 배를 빌려서 가는데, 제가 그래도 하나님, 나 풍에 가다가 죽겠네요. 얼마나 흔들리는지.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배에 선장이 타고 있고 선원들, 제수들을 이끄는 백부장, 군인들, 제수들 270명이 탄 배는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 심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면입니다.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고 금방이라도 배가 파손될 것 같은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이게 하루에 끝난 게 아니라 낮에도 구름이 캄캄하게 껴갖고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람은 그대로 계속 부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말이 뭐예요? 살 소망마저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이지요. 이들 누구를 찾겠습니까? 각자 신을 찾겠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찾을 것이고, 불교 다니는 사람들은 남인 예배 답을 부를 것이고, 급한데 그렇게 나오나 모르겠네. 몰몬교는 마음에 부를 것이고, 힌두교는 소 찾을까? 하여튼 찾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 예상치 못하는 큰 광풍이 자꾸만 불어대고 있습니다. 잘났다고 고집세던 서울시장이 자살하고, 코로나가 좀 수그러드는 것 같았는데 다시 확진자가 생겨서 정부가 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는 말할 수 없이 침체돼 가고만 있고, 집값은 하늘을 찌르듯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풍랑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며 울고 방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 현실을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이 현실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느 길이 살 것인가,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사는 게 괴롭지요? 힘들지요? 저는 이렇게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루 케고르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고통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고통이 있다는 것, 인간이 존재한다는 증거, 즉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거보다 더 큰 풍랑이 일 수도 있어요. 산다는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 성도 여러분, 죽은 사람은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 꼬집었다고 해서 아프다고 합니까? 아무리 때려도 전혀 고통을 모르는 것이 죽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광풍은 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코로나보다 가을쯤에는 더 강한 질병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고 경제는 말할 수 없이 침체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살았다고 하는 자체가 광풍을 만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광풍 속에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배 안에서 자기들의 믿는 신을 부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고 낙심하고 있을 때 배 안에서 아주 편하게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8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와, 그렇게 시끄럽게, 왜 그렇게 두렵고 낙심하고 왜 그렇게 소리치고 그래?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좀 부서지리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광풍이 세차게 불어대는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라,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다는 거예요. 이런 담대한, 이런 평안함 어디서 올까요? 어디서 올까요? 사도행전 27장 23절 그 뒷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지금 바울은 이 담대함, 이 평온함, 이것이 어디서 왔다고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 내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의 천사를 본 이 믿음. 아멘. 그러면서 말하지요. 바울아,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항소한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모든 사람들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안심하라. 한 사람도 손상이 없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 자신의 것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삽니다. 환난, 광풍이 닥치면 말입니다. 내 지혜, 내 경험, 내가 가진 것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 당당하게 살던 사람들, 이런 큰 광풍이 불어 위험에 닥치면 어쩔 줄 몰라 방황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죽기는 왜 죽어? 그거보다 더한 철면피들이 얼마나 많이 사는데 그 사람 그런 것 갖고 죽을 사람이 아닌데? 왜 죽을까요? 죽는 이유가 뭐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제 해결할 수 없다는 낭망 속에 삶을 끊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잘났다, 내 힘으로 산다는 사람들 광풍 만나면 그냥 나고자로 팍 떨어지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하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하고 매달립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광풍을 만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나 어젯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분명히 안심하라 했다. 아무도 다치는 사람 없다. 하나님이 도와준다. 안심하라. 광풍 속에서 우리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켜준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현실에 두려워 떱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요 나의 힘이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리 광풍의 바람이 불어도 광풍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견고하게 서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 저에게 찾아와 상담하는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자기 남편이 하는 일마다 계속 실패를 하여 완전히 빚더미에 앉아있고 경제 사범으로 몰려 있어요. 이 남편 도저히 이제는 회복 불가능한 걸 알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죽자.
죽자. 죽는 길이 사는 길이다. 이때마다 여집사님이 여보 힘내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살았을 때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는데 여보 힘내세요. 힘을 내세요 여보씨, 힘을 내세요. 아무리 곤면해도 남편이 계속하는 말, 죽자. 매일 조르더랍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여보 죽으려면 당신 죽어, 난 살게. 그랬더니 뭐라고? 이게 나 죽으면 딴 데 시집가려고 그래? 이래갖고 들게 패갖고 그냥 여기저기 멍들어갖고 와서 목사님 인간하고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는 데가 없으니 죽는 길이 사는 길인 줄 알지요? 믿고 전도하세요. 지금은 그 남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힘을 내서 산대요. 아멘. 여기 있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하여 너는 내 거라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의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시편 1편 6절입니다. 시편 37편 28절에 분명하게 약속했어요. 성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안 버려요. 어미가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 만군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만큼 보호하고 사랑하느냐, 비유를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지킨다는 거예요. 눈동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눈동자, 이 우리 신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신경 써 만든 게 눈동자라고 봐요. 자, 산성 비가 들어가지 않게 해요. 뭘 만들었어요? 여기 눈썹, 눈두덩을 만들었잖아. 그래서 비가 오면 타고 밑으로 흘러요. 이거 민 사람은 그대로 옵니다. 밀지 마세요. 그리세요. 그냥 놓고. 그 다음 자동 샷단을 만들어 갖고 여러분 저절로 누가 버리지 않아도 깜빡 자동 샷단 이거 깜빡 뭐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뒤에서 샤워 꼭지를 딱 틀어갖고 눈물을 싹 만들어갖고 눈곱이 싹 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날파리들 들어오지 마라 하고 속눈썹을 만들어갖고, 저는 속눈썹이 깁니다. 이 손 얼마나 신경 써서 눈동자를 만들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리라? 눈동자같이 보호하리라 이 말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우리 하나님. 시편 37편 28절 다 같이 시작. 성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안 버려요. 하나님 찾으세요. 아멘. 잠언 11장 8절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는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아요. 제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데 여러분 그 경유에서 오는데 이 비행기가 말입니다 필리핀 비행기예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조금
오래된 비행기야. 오는데 기류를 만난 거예요. 기류가 뭐예요? 여러분, 하늘을 타고 오다가 비행기가 기류 만나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요. 이게 가다가 탁 떨어지는 거, 이게 팍 떨어지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스튜디오스 여자들 보니까 새파랗게 질렸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사고 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창문을 보니까 바다 같으면 이렇게 떨어져도 좀 덜 아프잖아. 그런데 산이야. 떨어지면 아주 박살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경례가 여기 타고 있어요. 이 사람들 봐서는 떨어져도 괜찮겠지만 저희가 있잖아요. 저 앞으로 할 일 많아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상황. 자, 비행기가 딱 가다가 딱 떨어질 때 여러분, 선반, 비행기 위에 있는 선반이 열려갖고 물건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 당해봤어요? 저 비행기 많이 탔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에요. 여자분들이 얼마나 소리 지르는지요. 같이 타고 가던 여자분들이 오줌 쌌어요. 너무 기류가 심해갖고. 그 하나님 앞에 제가 막 기도했어요. 서울에서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부흥강사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줘. 그대로 비행기가 탁 고도를 잡더니 탁 안정이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나 때문에 산 줄 알아. 그리고 앉았네. 할렐루야. 야, 참, 나 때문에 산 줄 알아. 응?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는다. 아멘. 제가 아까 키에로 케고로의 말을 했어요. 산다는 자체가 고통이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려운 문제, 괴로운 문제 만날 수 있어요. 때로는 극한 슬픔 찾아올 때도 있어요. 때로는 경제적인 공경에 처하여 말할 수 없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질병의 고난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얼마나 파키슨 병으로 고생하는지 몰라요. 이분은요, 자기 몸이 굳어지지 않고요 계속 운동을 해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얼마나 힘있게 사시는지. 제가 권사님 참 정신력 대단하십니다. 이런 일 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낭망하시겠습니까? 좌절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광풍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불러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불황이 다가올 때, 광풍이 우리 삶에 세차게 불어올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담대함을 줄 것이고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계 민족 가운데 유대 민족만큼 광풍을 크게 만난 민족은 없습니다. 유대 민족은 바벨론에 의하여 패망을 당하고 추후 70년까지 로마, 비잔틴, 시리아, 이락, 터키,
독일에게 침략을 받아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러움 속에 비인간적 취급을 받으며 살았던 그들입니다. 때로는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고통 속에서 살아온 유대민족입니다. 이런 유대민족, 수없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았던 유대민족, 이들이 철저하게 지킨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 성전을 멀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 길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성전 중심입니다. 두려우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거룻배를 바다에 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니. 사공들이 배가 이제 도저히 살 길이 없음을 알고 거룻배, 그 큰 배 타고 옆에 있는 거룻배, 작은 배를 내려놓는 거예요. 타고 도망가려고. 이때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이 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어디지요? 교회입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고 아무리 우리에게 험난한 일이 닥쳐도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노아에게 말합니다. 노아야, 방주를 산 꼭대기에 만들어라. 다 만들었습니다. 또 말합니다. 노아야, 가서 외쳐라. 이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는 살리라. 배, 구원의 방주입니다. 배,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성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강력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배를 떠나서는 살지 못합니다. 사단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성도들의 신앙을 빼앗고 성도들이 멀리 교회 다니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역사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방역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왜 교회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겁니까? 교회가 코로나 전염병의 온상지입니까?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없다고요? 종교의 자유는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극장, 왜 영화관 사람들 거기 갑니까? 밀집된 거기. 식당에 가보셨습니까? 마스크 다 벗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점심을 먹습니까? 이번에도 제가 한상 차림 있는 데 가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다닥다닥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점심 먹는 것도 먹지 말라고요? 안 먹겠습니다. 그러나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안 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지요. 내 삶의 기초가 밑바닥에서부터 흔들릴지라도, 어떤 고통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무엇이 그리 두려우세요? 밥 잘만 사 먹고 다니시더만. 결혼식장 물건 파는데 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생활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마스크 끼고도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요 성경을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해서 알기 쉽게 요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나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읽으세요. 시작. 나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사는 길입니다. 일주일간 흐트러져 있던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여러분 공예배는 드리라고 그랬지요? 주일 예배, 주일날 새벽 예배 공예배입니다. 정부 방침에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금요 예배, 이 위에 소그룹 예배는 드리마자. 그러면 우리 정규 예배 기도는 언제예요? 새벽 예배 언제, 또 11시 예배, 오후 3시 예배, 또 저녁 예배. 이거는 우리가 10여 년부터 드렸던 예배기의 정규 예배예요. 응? 믿음 없는 소리, 믿음 없는 행동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공격하고 방해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교회를 멀리하면 아니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 삶의 기초가 밑바닥에서부터 흔들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고통이 찾아와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립시다. 시편 73편 27절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떠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멀리하면 끝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불확실성 시대라고 말합니다. 불확실성 시대. 변화가 많고 언제 나에게 환난이 올 줄 모르는 예측 불허의 앞날들. 불확실성 시대. 내게 어떤 일, 이 민족이 어떤 일, 우리 가정이 어떤 일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불황을 겪고 있고 정치는 계속 혼란의 길을 갑니다. 어제 대구에서 시의장이라는 사람이 은행돈 가지고 갔다가 도둑으로 잡혔죠. 참나, 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이 세상이 어떻게 돼? 시의장이에요, 시의장. 어? 어제 뉴스 안 보셨나요? 여기다가 전염병이라고 하는 코로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답답해하고 있지요. 세계는 엄청난 변혁의 소용돌이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아주 복잡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을 도와줄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도움이. 하나님을 찾으세요. 풍랑일 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아멘. 급변하는 우리 현실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 보호받을 수 있는 길, 세 가지 말합니다. 1. 크게 하나님이 지켜줘야 합니다. 2. 환난을 면하게 해줘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3. 하나님이 평강에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해요. 환난을, 여러 가지 환난을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 막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호와 샬롬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이 우리 앞에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사람들은 아비규환으로 방황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할 때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기에 담대하고 용기를 가졌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는 백성이라는 걸 알고 이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들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와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환난을 막아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평강 줘야 합니다. 주여 이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